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가 7장 1절로 마지막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덩어리라고 그랬죠. 1장, 2장 한 덩어리, 3, 4, 5장이 또 한 덩어리, 그리고 6장, 7장이 마지막 또 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은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면서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가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했죠. 오늘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실상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서로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마치 정글 같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그 지도층들, 지도자들과 심지어 재판관들까지도 뇌물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재판관들이 지금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 때문에 재판이 굽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완장이라도 차면 그 완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에게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것들을 막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괴롭혀서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을 더 채울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글 같은 세상,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다툼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했어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나 저 북쪽 이스라엘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4절 후반부에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이.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요란하리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는 크게 막 소리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울부짖는다는 말,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이 말,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뭘로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군가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가 공격해서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여기저기 흩어버리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공격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아주 심히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5절 6절에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서로 지금 못 믿는 사회가 된 거예요. 심지어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요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믿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이 적군에게 내어주고 저 사람을 밀고 하고 저 사람을 팔아서라도 내 목숨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또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심판은 곧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은 곧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복음이 외쳐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때 심판의 때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 미가는 그런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그 뒤집으면 구원이 되니까 미가는 그것을 인해서 지금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구원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가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는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그대로 모든 일이 성취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고스란히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와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너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그래서 그런 조롱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조롱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뭐하리라? 진흙에 밟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죠.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때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오늘 저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먹기로 했는데 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판결을 해달라는 이런 일도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해주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이 모두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나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못한 신을 믿고 있는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지요. 그렇게 외쳤던 그 조롱을 외쳤던 그 랍사게는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도 그 전투에서 패해서 니느웨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7절로 20절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미가 선지자의 그 중보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미가서가 끝이 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유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려서 그 헤아린 것을 짊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 이렇게 품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라고 이제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인애라는 말, 이 말은 많이 들었죠. 여러 번 얘기했죠.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헤세드 곧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골라내고 계시는데 그 골라내는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애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도 아니고 모두를 다 품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박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멸망시키고 다 심판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언약, 그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팽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혹은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을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그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언약을 성취하신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언약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약 속에서 죽으셨다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그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언약을 붙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죠. 이것을 이미 미가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제의 행위, 재물을 가장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천천에 또 만만의 강수 같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최고의 재물로 여기는 인신공양 재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 그런 제사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미가가 6장에서 이미 5장에서 이미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뭐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든가, 뭐 이래야 된다든가 저래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맘대로,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한 청년이 물어봐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정글 같은 세상,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